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은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참 힘겨운 아버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진데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이 공부의 과정 속에, 학업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최고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고 주님 전에 주님을 찾는 일이 아버지 늘 저들에게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아가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성경 찾아주시고요. 창세기 찾을 수 있죠? 창세기 성경의 제일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찾았으면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철학자의 말 맞다나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내던져진 그런 피투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그 진화론자들의 말 맞다나 그저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인가?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적 사명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선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할 때에 먼저 인간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원재료는요, 뭐예요? 뭐로 졌대요? 흙이라는 거죠. 흙이라는 거, 그렇죠? 이 원자재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흙이라는 재료에다가 플러스 뭐가 플러스 됐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표준 세번역본을 보니까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하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 보세요. 우리 고3 생명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soul.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겉껍데기는 이 육이라고 하죠. 육이라고 하는데 이 육은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재료 자체가 흙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죽어서 우리의 영이 떠나면 이 육이라는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뿐입니다. 여타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여타 다른 피조물, 동물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찰스 다윈이 이래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얼핏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여기 좀 사진을 보시죠. 이 흰색 기린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기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린이라는 동물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목이 길어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왜 기린이 목이 길어졌냐? 모든 동물들이 이제 낮은 나무들, 조그만한 이제 나무들의 이파리를 따먹는데 다 따먹고 나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늦게 와갖고. 그래서 저 높이 있는 나무를 따려고 이렇게 목을 쭉쭉 뺐더니 어떻게 되냐, 목이 그래서 길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그럴 듯하죠.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 중에 한 사람인데 로니 콜먼이라고, 지금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로니 콜먼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은 요즘 말로 하면 헬창이죠. 헬스에 미친 사람이에요. 헬창이에요. 이 헬창들은요, 여자도 이렇게 야리야리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근육질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헬창들이 서로 헬창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막 근육이 이따만한 사람, 뭐 허벅지만한 사람과 서로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여러분, 그러면 굉장한 근육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요? 태어날 때부터 알통만한 근육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건데, 생물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는 배웠어요. 이게 선생님 배웠나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배웠어요? 그때쯤 돼서 폐기가 됐나 보네요. 이게 이제 이전까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이론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DNA와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요인으로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이론으로 폐기가 돼버렸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 텐데 목사님이 이게 이제 진리인 것처럼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과학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야말로 참 진리처럼 떠받들고 신봉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학을 좋아해서 또 그래서 커서 나중에 꿈이 뭐 과학자가 된다든지 무슨 연구원이 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을 공부해 봐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또 바라기는 그 과학과 함께 내가 신앙인인 만큼 성경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 집에 그 과학자들이 쓴 이제 과학자 뭐 무슨 서울대학교 교수님, 무슨 생물학 교수님 누구누구 그런 크리스천 과학자들의 간증집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책 꽤 많습니다. 예. 추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더 깊게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들어봤어요? 예? 리차드 도킨스? 이분이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생물학자이면서 유명한 진화론자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목사님도 이번에 책을 좀 봤어요. 근데 읽다가 집어 던져버렸어. 무슨 1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을 그냥 가설이에요. 전부 가설. 앞에 있는 내용은 전부 가정이고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과학자가 맞나?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과학자라면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 봐도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설이 되는 건데 그런 얘기 전혀 없고 100페이지 앞에 있는 가운데 이야기가 전부 다 가정이에요. 가정. 아마 이랬을 것이고 아마 저랬을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한 주장이 근거는 뭐가 있냐? 없어요. 아마 이랬을 것이고 최초에는 아마 이랬을 것이고 저랬을 것이고 그냥 전혀 없고 가정이에요. 가정.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가끔 까먹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줘야 돼. 아무튼 정말 그들은요 우연이란 신을 믿는 것 같아. 우연이란 신을 믿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리빙 소울,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할 때에 이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나 원숭이. 그런데 개나 원숭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도 어떤 동물들도 그들이 신을 찾거나 그 동물들이 종교 행위를 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인간은요 인간이 살고 있는 곳 어느 대륙이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볼 때 좀 진화가 덜 돼서 미개해 보이는 그런 부족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미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교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전지전능한 신을 찾았던 흔적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사람과 동일하게 뇌라는 게 있죠. 그렇죠? 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개가 목사님 절 보세요. 세상에 어느 개가 내가 내 동료개와 지금 10명 개 싸웠어. 다퉜어.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개가 있어요, 여러분? 없죠? 세상에 그런 동물은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혀 그런 어떤 종교성이라는 거, 뭐 회개한다든지, 뭐 동물이 회개했다든지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어느 곳이나 그것이 뭐 태양신을 섬기든 달신을 섬기든 바다의 신을 섬기든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 예식을 행하고 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러분 인간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저는요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그런 진화론자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진 종교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정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유럽을 가든지 또 아니면 뭐 동남아를 여행하든지 저 남미를 여행하든지 한번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가서 이제 해외 여행할 때는 늘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날의 뭐 멋진 거, 뭐 사진 그것도 중요한데 역사를 공부하는 걸 먼저 역사.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어느 나라나 그 어느 민족이나 그들이 섬겼던 토속 종교가 있고 그 신을 찾았던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처음에 예전에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서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이거 멀어진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살인, 뭐 간음, 시기 다툼, 그런 어떤 죄의 열매가 맺혀진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죄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왜 종교성이 있고 그렇게 신적 존재를 향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순결을 불어넣어서 존재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흙과 같은 본성만 남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보람되고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여러분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이유는, 목사님이 첫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해 이제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교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2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이제 그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뭐예요? 돌아가시면 곡을 하죠, 곡을.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결국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솔로몬 왕 알죠? 솔로몬 왕. 솔로몬 몰라요? 솔로몬 알죠? 다윗 솔로몬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라는 것은 여러분, 와, 대단한 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 같아. 나중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불교 신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 있으면 그 친구를 내 전도하고 싶어. 교회 나오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쪽보기란 그 단권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전도서라는 책을 선물로 주세요.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쓴 책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불격이 나올 법한 얘기가 쭉 나와요. 처음부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다 해봤어.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솔로몬보다, 오고 온 세대 가운데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을 거다. 솔로몬이야말로 모든 것을 정말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해봤대.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남자들 여자 좋아하죠?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예,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1000명, 1000명의 여자를 고민을. 난 맨날 목사님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 1000명이 했다는 거 아내가. 다 누려본 사람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그 저서의 결론처럼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청년이여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다른 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참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전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엔 알리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흙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봤으면 하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창세기에는요, 이 흙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나오는 2장 6절에서도 흙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이 6절에서는 흙이란 단어를 따라합니다. 아다마.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흙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 흙이라는 단어는,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땅이에요. 땅. 육지, 토지, 땅. 이렇게 어떤 식물 같은 걸 경작이 가능한 흙을 말하는 것이 이제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2장 7절의 말씀에서는 이 흙이란 아파르란 단어를 썼어요. 아파르. 이 아파르란 단어는 마른 흙 또는 티끌, 먼지,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파르는 경작이 불가능한 땅을 말하는 거야. 훅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작이 불가능한 땅이 아파르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인간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이 아파르라는 거야. 아파르. 먼지, 어떤 걸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아파르. 티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연약한 존재. 스스로는 그 인생의 결론이 늘 허무함에 도달하고 허망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망한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죠. 스스로는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 인간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잘 보세요. 다 끝났어. 목사님 봐, 목사님. 네. 인간은요, 여러분,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우리가 사람이. 왜 여러분 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 우리를. 예.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어요. 결국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이전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일평생 허무감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난리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게임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들. 목사님도 여러분만 할 때 정말 좋아해서 콘솔 게임, 예전에 이제 지금은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는데, 목사님은 게임 산업이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게임을 했어요. 콘솔 게임기 안 사본 게임기 없어요. 게임 했는데, 게임방에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게임방, PC방 가면은 밤을 샐 수 있어요? 지금 안 돼요? 지금 PC방 밤 못 새나요? PC방이 처음 나올 때, 초창기 나올 때 이제 그 사람인데 이제 밤 새워보고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밤을 새면은 이제 일일권 정액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10,000원, 6,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했는데, 일일 정액권을 끊고서 PC방에서 밤을 새고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걸어올 때 그 허무함, 그 허무함을, PC방에서 나올 때 그 허무함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임도 백해무익합니다. 게임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티끌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불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런 교제의 대상으로서 지음받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 필요할 때에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헛된 것으로 쫓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되다는 사실을 또한 알므로 늘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